들을지 말지는, 즉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그 아빠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은 네 가지죠. yes, no, wait, 기다리라는 것이고,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자 즉시 yes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후계자의 자격과 세우는 방법을 모세에게 제시하시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모세, 이 모세의 리더십 승계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감동된 사람을 세우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아래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12, 13,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바림 산이 나오는데요. 아바림 산은 아바림 산맥, 거기에 올라가면 그 산맥이 쭉 분포 있는데 거기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건너가야 할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땅이 보여주기만 하신 겁니다. 물가에 거역한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한참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디가락이라도 붙잡고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죠. 후계자를 위하여 기도를 구합니다. 이제 자기의 그 수명이 연한이 다한 걸 알고 자기가 떠난 이후에 그 후계 구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우리는 뭐 밥 달라, 떡 달라, 뭐 몸이 아프니 치료해달라 요구하는 게 맨날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성숙함이 나타나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들어가네 마네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골칫덩어리일 법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잠깐 지나면 또 불순종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200만이 움직일 때 거기에는 정말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훤히 보이는데 그걸 그때그때 지도자가 입으로 다 이렇게 낱낱이 지적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부모 눈에도 보면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알지만 그때마다 잔소리를 하진 않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마다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낱낱이 다 이렇게 강단에서 지적하고 까발리면 쉽게 얘기해서 덕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존경은 받지 못할지언정 사람들에게 지탄은 받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인도하면 땅의 분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각 지파에게 맞게 분배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구절이 17절에 등장합니다. 또 열왕기상에도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피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정말 지도자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리더자가 다음 구도, 후계 구도가 이렇게 승계되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 이 민수기에서만이 딱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위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가 되죠. 실제로 모세는 오늘 어떠한 태도로 그와 같은 승계 구도를 순종하며 따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200만의 그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외모도 여러 가지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후계 구도를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어떤 임직을 하게 되면 맞는 분야가 다 각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1년, 2년. 그리고 지나면 자기가 임기를 잘 무사히 마치면 그 다음 후계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임기 끝나면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나 몰라라?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나는 40년 동안 매번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너무나 힘들었다. 나는 이 다음 사람이 맡기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내게끔 촉발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거죠. 본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그런 진심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게 되고 육신이 후패하나 영적으로나 모든 지혜는 점점점 이제 많아지고 세상 사는 꾀도 많이 늘죠. 우리가 자전거를 굉장히 빨리 타도 승용차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또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물통에 물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물 하나 파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건 뭐 불멸의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는 파리를 따라가서 나중에 화장실에 가 있게 되고, 반면에 또 부자를 따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있고, 꿀벌을 따라가면 풋밭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여정을 가고 있고 종래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한 동네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감동된 사람,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후계의 구조가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것만 순종할 거야. 99%만 순종해도 굉장한 거니까 나머지 1%는 안 할 거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되고 조금 있다 할 거야. 조금 있다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돈 좀 더 벌고 나중에 조금 자녀들 결혼시키고 아니면 내가 조금 나이 좀 더 먹고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즉시 100% 그것도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순종의 3원칙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는데요.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다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친분이 있고 어떤 계열이고 뭐 같은 고향 사람이고 학교가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사심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하여 임명했고 안수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두고 안수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에 임했는지 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